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싶네. 단 자네는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등록하지 말게. 왜요? 자네가 등록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게 되네. 여러분들 완전하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이상일 뿐이죠.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아까 고인호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전체가 하나로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 안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토대, 우리 공동체의 토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자, 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별로 안 좋으시는 몇 분 안 계셔요? 자, 저를 좋아하시더라도 저한테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맨날 상처 받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도 서로의 기준이 다를 때는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만남들은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고향이 비슷하거나 배운 게 비슷하거나 직업이 비슷하거나.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교회로 지어져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제가 김희경 집사님하고 성경 제자반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할 때 둘만 있었어요. 그럼 둘이 만나는 걸까요? 그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주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보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아까 참회의 기도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까? 완전하셨습니까? 아니죠. 매번 기도해도 우리가 매번 죄를 고백할 것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나와 만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기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남들에게 내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가서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만나면 항상 다 좋진 않아요. 내 마음에 껄끄럽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까지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껄끄럽고 두려운가요? 때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오늘 같이 모이는 구역 식구가 선교회 식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껄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인간이라는 말이 서로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한자도 그렇죠.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는 것.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전 못 가봤지만 레드우드라는 삼나무가 있대요. 가끔 사진에 보면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그 밑에 뚫어갖고 차 다니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가 레드우드예요. 이 나무는 키가 100m까지 자란대요. 수명은 제일 긴 거는 지금 2-3천 년 된 나무도 있고 보통 800-900년 산대요. 못 살아도. 그리고 둘레는 8-9m, 10m가 돼서 서로 이렇게 막 손잡고 나무 위에 막 손잡고 사진 찍는 거 있죠. 그런 나무가 이 나무래요.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이럴 텐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생존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땅을 파보았더니 일단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대요. 근데 그 내린 뿌리가 나무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어도 그를 서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뜨겁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면 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지만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환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결된 것은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옆 사람과 교제해야 제대로 된 연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약한 사람을 인정하고 주님이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하게 하셨구나.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하는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연합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뭘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세요. 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제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사형에 해당해 라고 말씀하신 죄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죠?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 마땅한 보응. 이 당시에도 에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안 좋게 되는 것들을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사형에 해당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죄만이 죄인가? 하나님 사형에 말씀하시는 죄인가?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세요. 29절부터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남에서 뒷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비중이 있는 죄도 있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는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한 거와 남의 뒤에서 욕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른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들보가 뭐예요? 여기 지금 들보 비슷한 게 보여요. 뭘까요?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건물과 건물을 지붕을 받쳐주는 게 들보거든요. 크잖아요. 건물을 지탱해야 되니까. 티는 작아요, 커요. 내 눈에는 작은 게 들어있어요, 큰 게 들어있어요. 내 눈에는 들보같이 큰 죄가 들어있는데 남들에게는 조그만 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기에 내 죄는 아무리 커도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보여요. 거슬려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마. 네 속에는 더 큰 죄가 있어. 하나님의 기준을 누구한테 대라고요? 나한테 대고 내가 하나님 거하실 만한 성전인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죄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봉화영교회는 다 지어졌을까요? 앞으로도 지어져 가야 될까요?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라나야 되고 새로운 가족들도 와야 되고 우리가 서로 점점 좋은 관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서로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잘할 거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또한 부족할 때는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의 왕이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벽은 엄청 훌륭하고 튼튼해서 적들이 도저히 넘어올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성벽입니다. 이웃나라의 왕이 아무리 봐도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찾다 못 찾아서 스파르타 왕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파르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군대를 보여주면서 저들이 곧 국가의 성벽이고 저 사람들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벽돌은 한 개 한 개 있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벽돌이 모아져서 집이 되거나 건물이 되면 그 값어치는 벽돌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모아놓은 거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 권속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때때로 갈급하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사님 몰라요.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격려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면 멋진 남자들, 이쁜 여자들 많이 나와요. 그죠? 엄치나 엄친딸들 많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것을 보면서 때때로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대리 만족.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쳐다보다가 집에 딱 쳐다보면
남편은 배 나오고 머리는 빠지고, 아내는 후줄근하게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누가 내 가족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계신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교회 구역 또한 봉사하는 모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부러워하냐 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삶을 함께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지만 저랑 한 번도 교제를 안 하신 분은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알 수는 있지만 저랑 관계성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모임을 하면 저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 교인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서로가 부족한 점을 느낄 때 안아주세요. 슬플 때 함께 울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내가 모여서 우리라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그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기다려야 되고 또는 내가 용기가 나면 먼저 다가가야 되고 또한 그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신앙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 주면서 어려울 때 주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개혁되는 아름다운 봉화형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보시면 너와 내가 달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